여호수아 제4장 19절로 24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말씀 드리십시다. 333 경건운동 작심 3월은 되지 맙시다. 시작. 333 경건운동 작심 3월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작심 3일 들어보셨죠? 작심 3일 있는데 작심 3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1월달, 2월달에는 아직까지 창기운이 그대로 있고 또 연초 분위기가 있으니까 열심히 읽다가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후 불면 나른해지면서 마치 개구리 산기처럼 성경을 놔버리고 또 하면서 보니까 벌써 열 몇 장 더 읽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쯤 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열 몇 장 다 읽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휴가 주시고 또 특별한 날 주시면 그때 또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 끝까지 올해는 꼭 독한 남자, 꼭 독한 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 저도 낚시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낚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물고기를 낚았을 때 입 주위에 상처가 깊이 패여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종종 걸려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딱 주둥이 입을 보는 순간에 이거 옛날에 미끼를 물었던 거구만, 여러 번 도망치다가 드디어 나한테 잡혔구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미끼를 물고 죽을 뻔하다 살았으면 안 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했으면 안 물어야 되는데 딱 미끼가 또 내려오니까 미끼네 안 물 하면서 3초 지나버린 거예요. 미끼네 안 물 하다 가지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덥석 물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목숨을 그냥 빼앗겨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제가 말하기를 기억력이 우리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가 우리 미래를 지배해요? 기억력이 우리 미래를 지배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여러분 나쁜 기억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고, 좋은 기억은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 기억력이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밝음을 기억력이 여러분 좌우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정의 권속들은 항상 좋은 기억, 또 말씀, 은혜,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아주 이쁘장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형제를 얼마나 잘 사귀는지, 아니 이 형제 만났다 싶으면 또 저 형제 만나고 있고, 또 저 형제 만났다 싶으면 또 이 형제 만나고 있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진도도 빨리 빼는지, 곧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아. 좀 지나면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8월에 만난 남자를 알고 있다. 조심해.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을 잘 사귀고 또 진도도 빨리 빼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결혼 문 앞에 가서는 안 되고, 계속 그 아픔과 시련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더니요, 그 자매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자매한테 문제가 있지만 더 깊이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깊은 쓴뿌리,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너무 좋은데 또 진도도 잘 뺐는데 막상 결혼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이 남자도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정말 불행한 가정생활을 했는데 나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결국 그 전체를 밟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 가지고 그게 겁나가지고 결혼 문턱에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봤더니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머리 좋고 나쁘고 IQ가 얼마고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기억력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계속 그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말씀이 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데 저 다른 교회 가보면 말이죠,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잘하다가도 교회 문만 나섰다 그러면 제목조차도 기억 못하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저도 잊어버렸던 그 신명기 말씀, 신신당부했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한다는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혀 기억 못하고 다 잊어버려.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작년 8월 달에 구설 훌쩍 때려 베스트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시즌 1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즌 2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오랫동안 새벽기도 인도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물었던 게 뭔가 하면, 자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정답은 못 건넜습니다 합니까? 한번 그냥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때 건넜습니까? 못 건넜어요. 신명기 때 건넜습니까? 못 건넜어요. 계속 못 건넜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역사적인 건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십 킬로 물이 끊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그 돌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12돌을 채워가지고 너희들이 요단강에서 3km 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전초기지 계속해서 거기서 유숙을 하고 수경을 할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기념탑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시켜도 마음에 감동되면 더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돌을 채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감동과 헌신으로 너희들이 그 돌만 쌓을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 세트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똑같이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제사장의 발 아래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 임시연이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임시연 아시겠어요? 제가 눈치 보니까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이 또 똑같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제가 작년 8월 달에 했던 그 본문,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문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임시연 선수 아시죠? 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으로 3관왕을 했던 사람 이름이 임시연입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원고를 보니까 그 원고에 뭐라고 제가 기록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영웅이다, 또 금메달을 3개나 땄네, 정말 이쁘다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해도 여러분들이 몇 달 지나시면 임시연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 설교한 조조타도 기억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안 들어가던 제 아들 녀석 방에 들어가니까 침대 머리맡에 걔가 왜 이것을 놔둔지 모르겠지만은, 자, 좀 약간 주민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뭔가 하면 사자 인형이거든요. 사자 인형. 네, 사자 인형 잘 보이십니까? 네, 우리 조성필 목사님이 카메라 바꿔가지고 땡겨준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자 인형. 여러분, 이게 20년 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이 아빠하고 같이 놀았던 그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던지 이것을 침대 머리맡에 딱 놓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레드선 돼가지고 20년 전으로 기억이 막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때 여러분 저는 참 젊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참 이뻤어요. 그 젊은 목사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말이죠, 그냥 사자 인형 가지고, 우리 애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인형 가지고 사자하고 공룡하고 막 싸우면서 여러분 서로 막 끌어안고 이쁘다고 뽀뽀하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20년 전으로 확 돌아가죠. 기억나는 거 있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왜 필요합니까? 기념비가 왜 필요합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좋은 도구가 기념비이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왜? 기억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5제사 7절기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5제사 7절기. 시작. 5제사 7절기. 여러분, 거기에 유월절, 오순절, 장마절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 1년에 7번씩이나 있는 그 모든 절기의 여러분 핵심은 한마디로 기억하라 기념하라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것을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투가 다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끝머리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으로 쭉 넘어가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 떡은 내 살이니라, 포도주는 내 피니라, 내가 올 때까지 영원히 이 예식을 빠뜨리지 말고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념비는 무엇인가?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21절부터 24절 말씀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승하는 그런 문화니까 길갈에 가가지고 기념비를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연히 묻겠죠. 아버지, 이 돌들은 뭐예요? 보니까 우리가 흔히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돌들인데 왜요? 여러분, 강 중간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냥 매끈매끈 해가지고 돌이 여러분 좀 색다를 것 아니겠어요?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 옛날에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너희 하나님이 돼야 돼, 네 하나님이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거든요. 이제 내 하나님 아니다, 모세 하나님 아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너희 하나님이 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네가 진심으로 믿고 섬기면 그 기억력이, 그 믿음이 너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일의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고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낭독자 읽지 마시고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승리합니다. 기억해야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기억해야 그 경외감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2부 예배 때 즉석으로 여러분 지어낸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기억하면 미래 보장, 은혜 기억 미래 보장.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면 뭐가 보장된다고요?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결과 죄를 짓습니다. 잊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떠납니다. 잊어버린 결과 결국 모든 것이 주저앉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에서 호세아 6장에서 뭐라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유명한 단어 뭡니까? 야다. 인격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여러분 그 알미 우리를 미래로 성공으로 은혜로 보장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념비는 기억하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그 이하에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요, 그 이방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그 뜻도 아신다의 말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 스승 조필도 목사님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고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챙겨주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난 아버지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 그 선하고 좋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전혀 외로움도 없고 부러움도 없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리 진정한 하늘 아버지, 아버지 만나시면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죠.
심판과 멸망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건강으로부터 구원, 불행으로부터 구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구원, 연약함으로부터 구원, 허기지고 배고픔으로부터 구원,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라고 물으신다면 다윗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될 때는요 항상 소유격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속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한 소절씩 한번 같이 볼까요? A 한번 짚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산성, 이것도 그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편 40편에 가면요 또 이런 노래가 있죠. B플랫.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 뒤가 중요한데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여러분, 내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이것이 강물처럼 내 마음속에서 확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새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깊은 수렁에 빠져 계신 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끌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잘 없지만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들어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자, 여러분,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예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렇게 예쁘면 믿음이 좀 없어야 되잖아요. 믿음도 좋은 거야. 여러분, 얼굴 이쁘고 믿음 좋으면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돈이라도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아. 그것을 전문용어로 밉상이라고 부르는 밉상.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다 가졌지?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30년쯤 하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100만원짜리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얼굴이 태어날 때보다 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굴도 예쁘다 그러면 믿음도 좋다, 또 돈도 많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근데요, 얼굴이 이쁜 사람, 또 잘생긴 사람이요, 자기가 그렇게 잘생기고 이쁜 게 내가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생기게 하신 거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얼굴이 이쁘더라고. 얼굴 이쁜 것도 하나님 덕분이야. 그리고 믿음 좋고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도 자기가 믿음 좋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 돈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 물질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물 잘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있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더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자식,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일매는 상급이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것이에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나는 청직이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 돈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내 인물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 내 신앙도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뭘 기억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기념비는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 말고 똑같은 세트가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 왜 하필이면 기념비를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물이 여러분 합쳐져 버리면 전혀 볼 수 없는, 인어공주나 아쿠아맨밖에 볼 수 없는 그 기념비를 왜 요단강 한가운데 세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갔는데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요, 가만히 가이드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가이드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을 길갈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길갈에 가니까 기념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념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한 세트로 똑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요단강 한가운데 요수아가 기념비를 세웠냐고 물으신다면, 이집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지 않습니까? 방황했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만하고 불만하고 비비원불이 그들의 일생이었어요. 그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이 요단강이 죽음의 강인데 그 죽음의 강을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한 옛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비원불했던 그 옛사람이 요단강의 언약궤와 함께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가지고 모든 시련과 고난이, 난관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더 큰 전쟁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요단까지 건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려운 전쟁과 난관과 또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극복하다 보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십자가를 붙들 때 있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기념비는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새 용기를 주십니다. 환경도 주십니다. 여건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파워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념비는 무엇인가 하면요, 기념비는 어려울수록 세워야 되는 것이 기념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와 같이 오늘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을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광야의 끝이고 가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는 것은 뭐의 끝이라고요? 광야의 끝이고 가난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40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가지고 고난 끝이 아니라 이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난 끝, 새로운 고난 시작,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첩첩산중이고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입니다. 그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시키지 않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어찌 보면 요수아는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전쟁사를 기록해 놓은 책에 병력은 어떻게 하고 무기는 어떻게 하고 작전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먼저 성결하라,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쭉 있는 거 보면 독특한 전쟁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19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10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열장과 더불어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때가 첫째 달 10일이에요. 40년, 꼭 만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희한한 일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념비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요,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냥 앞에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앞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슬쩍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돌봐주시고 기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울 때도 선교사님 여러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노천교회, 미래자립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그 많은 분들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가서 돕기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꿈을 먹고 살려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앞에 땅도 사고 뒤에 땅도 사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도 기념비를 쌓고자 하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벌써 몇 년이 됐네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용윤 선교사님이, 목사님, 나보다 늦게 온 후배들도 다 자기 교회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고 비전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선교 온 지 20년이 됐는데 저희들은 마땅한 건물 하나 없습니다. 저도 비전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해에 나온 부활절 헌금 4천 몇백만 원을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대로 이용윤 선교사님 비전센터 짓는데 넘겨드렸고, 지금 비전센터가 열심히 완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한 달쯤 됐나요? 그때 저하고 강국미 선교사님, 지금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강국미 선교사님하고 별로 개인적인 그런 톡을 하거나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닌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과 선교 편지를 저한테 직접 보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 강국미 선교사님도 인도 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양육한 한 남자 성도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이 현지 목회자가 이 인도 동북부에 있는 자기가 사는 그 고향 주에 가가지고 가정교회를 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14개 지역에 교회를 지어놓고 또 모임을 만들어놨어요. 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가지고 자기 밑에 또 목사가 3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90명 모이고 또 두 번째 사람도 90여 명 모이고 세 번째 사람도 한 70명 가까이 모이는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가 창고 비슷한 데서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는데, 그냥 지붕이 없는 교회는 물론 평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한 10평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붕이 없는 교회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지붕이 있는 교회는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 드는데, 새 교회는 꼭 지어야 된다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이제 하늘색인가요?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강국미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인데 정말 오지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정말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저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저 창고 비슷한데 저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또 제자를 키워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의 목사님이 저는 창고 같은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 30초짜리 동영상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 잘 지었죠? 사람들 모인 거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보는 그 동영상 누군가 하면 강국미 선교사님한테 바로 복음 받아가지고 이 담임 목사 된 사람, 저 사람은 이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한테 양육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 세 사람은 지금 교회가 없고 가정집이나 창고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사진을 들고 또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념비는 언제 세운다고요? 어려울 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항상 어려울 때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울산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나라 민족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여러분 부흥이 안 되고 재정이 마이너스 됐다고 모든 교회가 지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기념비를 세워야 될 때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그 해에 나온 부활절 헌금을 다 보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념비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념비는 여러분 두 번째가 뭐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어려울 때 여러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념비를 길가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시 돌아와서 그 기념비를 보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쟁 이기면 다시 돌아와서 그 기념비를 볼 때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험한 십자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와 모든 숯불이가 길갈 수치가 굴러가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앞에 정말 이것을 건너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나는 언제 건너간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요단강이 건너졌고
요단강이 내 뒤에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만날 것입니다. 난공불락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내가 요단강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도 무너뜨려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공불락,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울 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이 교회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같이 헌당 예배할 때 같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들려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과 구원자 되심과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념비는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십자가 붙들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념비는 어려울 때 세워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기념비를 많이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